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따뜻한 말씀밥과 함께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조성하셨고 또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증언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돌보셨는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매번 거부했는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며 광야에서의 삶을 돌아봐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하며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 몰록의 장막과 또 레판 신을 섬기는 일에 그들이 빠져 있어 그냥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또 그 섬기는 일 가운데 내버려 두면서 그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고 했던 그 심판과 저주를 그대로 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들의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심판을 받는 길을 선택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셨고 그분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것을 깨달았고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특별히 스데반은 예수님에 대한 그 논증을 모세의 율법을 변개하거나 모세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나도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모세의 권위 위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논증하는 방식으로 스데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 설교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데요. 스데반은 먼저 광야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교회라고 굉장히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즉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구약시대에서도 존재했다. 광야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교회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미 그 광야 교회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겠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것이 표면적으로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 스데반은 그것도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 세워질 거라고 했던 그 선지자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세울, 모세처럼 새롭게 세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한 말이라고 재해석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모세는 이미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광야교회에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일어날 것을 알고 증언했으며,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했던 그 바로 선지자고,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나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다,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선민 의식을 가졌을 뿐 은혜를 잊어버렸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크리스천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인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또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예수님, 그분의 피, 그리고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마다치 않았던 스데반 집사님의 피 묻은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지 못하면 누군가는 더 피를 흘려야 하고 누군가는 더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더 힘들고 수고로운 일들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 함께 그 복음을 이 세상 만방 가운데 전하는 그 일 가운데 헌신하고 소고하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해져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